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제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부 실력자인 브나야에게 명령한 솔로몬의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분화하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즉위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즉위 소식이 아도니아가 듣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단불을 잡는 아도니아,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의 추락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 솔로몬의 즉위식 장면을 보면 앞선 말씀,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 세 사람이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동행하라는 그 명령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동행시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서 기온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기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장막에서 기름 넣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을 향해 만세수를 외치는 장면까지 아주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40절 말씀은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했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가 세상이 떠나갈 듯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 즉위식이 정말 화려하고 떠들썩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떠들썩하게 진행되었냐면 아도니아 진영의 즉위식 잔치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 본문 41절의 상황은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 아도니아 진영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즉위식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즉위식이 끝나면서 축하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린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같은 날 두 명의 왕이 즉위식이 열린 것입니다. 41절 말씀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도니아의 즉위식 실패 그리고 추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독자적으로 즉위식을 마치려 할 때, 축하 피료원을 마치려 할 때쯤 되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왔다고 4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 것을 보고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마도 축하 피료연에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 즉위식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이 아버지가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여 성읍에서 잔치가 벌어졌구나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아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른 소식을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요나단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 다윗 왕께 축하를 드리면서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왕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독자적인 즉위식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서
아도니아를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라고 4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도니아의 독자적인 왕 선포에 초청에 응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이들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혼비백산하여서 다 아도니아 곁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지막 멸망의 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모두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그 자체가 금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쫓지 않을 때 심판의 날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각 나팔 소리가 솔로몬 측에서는 구원과 환희의 소리가 되었지만 아도니아 측에게는 파멸과 슬픔의 소리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도요, 행악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인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축제의 소리일 수도 있고 다른 편을 선택하면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사람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위급한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우리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위급한 순간이 닥쳐오게 되면 그들은 호련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도니아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여기서 제단불을 잡았다라는 것은요, 신적인 관용과 용서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부터 성소의 제단은요, 도피성과 함께 범죄자의 피신 장소로 인정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는 그 관행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당시의 왕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혹은 제사장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죠.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스스로 나는 왕이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위급한 상황을 마주하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불을 잡고는 정말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솔로몬 왕이 나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얼마 전에 왕이라고 선포한 자가 지금 동생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자신은 솔로몬의 종이다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솔로몬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도니아의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왕의 위엄과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위엄 있게 이 말을 전하고는 사람들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 도착하자 솔로몬 왕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단 관용을 베풀어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도니아가 더 이상 정권에 대해서 악한 욕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아도니아는 또다시 왕권에 대한 간계를 도모하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죠. 첫째, 죄의 습성에 깊이 젖은 사람은 죄악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마치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이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도니아는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당장의 생명을 보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고 반역과 보복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당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척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것을 알았다면 그 죄에게서 완전한 돌이킴, 다시 말하면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습성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습성처럼 잡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